시편 23장이 6절까지밖에 없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목자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리고 거짓 목자, 참된 목자, 또 예레미야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리고 목자와 또 양의 그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천둥이 쳤네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 광야는 사막입니다. 모래하고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땅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헤매 다녔지만 그들이 방송에 설치가 잘못된 것 같네요.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후대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그 1세대 때보다 수가 1820명인가 줄었습니다.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줄었는데, 그 준 것은 그 단순히 어떤 숫자가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들은 살 수 없는 곳에서 또 하나님은 또 2세대가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목자신가, 이것이 나의 목자다, 우리의 목자고 이스라엘의 목자고 또 교회의 목자가 아니라 그분은 나 자신, 나 개인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크 끄고 할까요? 이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그 관계가 분명하게 성립되고, 또 이것이 나의 목자신이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 간증. 사실 요즘 계속 우리가 그 셋째 주 오후 집회 때 구원 간증을 계속 듣고 있는데, 구원 간증은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저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하고 알게 되는 거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오래된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어떤 구원 간증에 매달린다는 것은 내가 내 호적을 보면서 내가 언제 태어났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재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그 나의 주님,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교훈하시고 또 내 발걸음을, 또 나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는가 하는 현재형으로서의 그 목자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그냥 어떤 그 관념적인 그러한 말씀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신명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의 그 반응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예,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또 보겠습니다. 8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에 제가 탈북자들하고 이렇게 뭐 교제하고 또 많이 얘기했을 때, 그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 4개의 국가를 거쳐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혼자서 이게 탈북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달 동안을 걸어서 중국을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눈 뜨고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이고 발이고 그냥 이게 붓고 물집이 생기고 퉁퉁 붓고 이런 그 고통을 겪었는데, 겨우 한 달을 걸었다고 해서 또 신발이 뭐 그래도 뭐 과거 뭐 지금보다 3,400년 전에 신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그 사막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죠. 그런 곳에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 않았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또 느헤미야 9장 21절에도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편 38장 10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젊은 사자라도 굶주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맹수 중에서 최고의 포식자인 사자도 때로는 사냥에 실패하기도 하고 해서 굶주리게 되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도 짐승이죠. 가축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깊이 잠드는 것 같은데 절대로 깊이 잠들지 않습니다. 뭐 잠에 골아떨어져 가지고 뭐 누가 불러도 건드려도 모를 정도로 자는 고양이나 짐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짐승은 철저한 약육 강식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깊이 잠자지 않습니다. 항상 이 전쟁, 싸우려고 하는 그런 먹느냐 먹히느냐 그런 살벌한 매일매일의 삶이 살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깊이 잠들지 않고, 또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프로그래밍 한 것이 배변 훈련이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개하고 틀립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냥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날렵함, 순발력, 그리고 점프력, 또 착지력, 이런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씩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그 맹수들이 싸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먹이 사냥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벌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먹이 사냥이 참 놀라울 정도로 그 모습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양은, 또 우리 사람들은 정말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시편 49편 12절과 20절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은 장구치 못하며 종기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장구치 못하고 그리고 종기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 사람의 위치는 양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 죄인들은 마치 짐승이 자기의 무기, 발톱이나 이빨이나 독이나 뿔로 그 사냥 본능 기술로 스스로 먹이 사냥을 하듯이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먹이 사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목에 줄을 메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개와는 완전히 다르게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이것은 또 이사야서 48장 22절과 57장 21절에 말씀이 뭐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로마서 3장 17절에 그 죄인에 대해서 쫙 기술을 하면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개과의 동물 중에서 개하고 유전인자, 그러니까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이죠. 아데닌과 티민, 시토신과 구아닌이 정확하게 결합을 하는데 그것을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전인자, 유전 정보가 늑대하고 개 중에서 대형 견인 셰퍼트나 또 뭐 그렇게 대형견은 아니지만 차우차우나 그리고 시베리안 허스키가 늑대와 유전인자가 99.96% 같습니다. 그리고 0.04% 다른 유전인자로 인해서 짐승이냐 그 가축이냐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늑대처럼 무리지어서 이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야생 짐승이냐 아니면은 이 특별히 이 개가 주는 유익은 참으로 큰데 그 중에서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맹인견으로서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말 좋은 친구로서 반려자로서 이 골든 리트리버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마약견으로서 경찰들이 공항이나 아니면 마약범을 수사하는데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이 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0.04% 틀린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야생에서 마음대로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지어 자기끼리 생활하느냐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에 그 주일날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그것은 사실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제가 전에 그 사체 부검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사체 부검하는 데 가는 것은 어떠냐면은 그 의사들이나 또 아니면 법의학자들 그리고 경찰 그리고 그 부검하는 그 레지던트 그리고 관계된 어떤 가족들 그리고 그 법조계에 있는 그런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체를 부검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참관을 해서 그것을 보게 됐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의 근육 조직이 개하고 한 90%가 같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치 못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광야에서 먼저 그들의 갈 길을 찾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을 마치 그 자식과 같이 돌보시면서 절대적으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후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과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사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름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기대하고 인색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름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뜻은 곧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비뚤어지고 또 그 잘못된 그 의의 길을 빗나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을 빗나가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바로 똑바르게 의로운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살이 찜에 윤태가의 찜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숨겨진 이 죄성의 깊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방법으로는, 그들의 계획으로는 절대로 그곳에서 나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살이 찌고 윤태가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신약교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제가 지난번 이 목자에 대해서 이 참된 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교회와 다루는 것이 그들의 섭리가 경륜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호세아서에도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교회 교회사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알지 못한 같이 사람은 변합니다. 자기가 참으로 끔찍하게 죄를 범하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몇 년도 가지 않아서 교만이 고개를 쳐들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그 처음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 찬송을 부를 때도 첫사랑, 예수님이 첫사랑.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이 첫사랑을 버리고도 그들이 그 행위와 수고와 섬김과 인내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많은 이 기독교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그리고 나의 어떤 공명심, 나의 야망, 나의 계획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뭐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에 안침바 되고 그리고 결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영광 받기로 예비되었은즉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그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계속되는 고난을 말씀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팔복 중에서 주님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면 그 배부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기름진 땅에서 부요하게 윤택하여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 안 되는 신약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춘천에, 저 강릉에 그 아산병원에 그 주수동 모치님이 입원했는데 갔다 왔습니다. 거의 4시간이 걸리는데 중간에 이제 올라가다가 강원도 횡성 휴게소에서 잠시 쉰다고 들어갔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고, 그리고 그 휴게소에 사람이 그냥 어깨가 받칠 정도로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팍한 거예요. 휴가철이 되어서 휴가 간다고 그래요. 사실 뭐 오늘도 교회 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우리는 휴가 언제 가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를 누리고, 웬만하면 휴가 못 간 사람 없고, 또 충분히 그들이 즐길 걸 즐기는데 우리에게 다 차가 없는 사람이 없고 필요한 거 다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믿음에 있어서 점점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일날만 나옵니다. 오늘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 오신 분들 뭐 사정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생생캠프에 또 뭐 교사로 도우미로 또 많이 올라가셨고, 또 뭐 부모님 만난다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알바로 인해서 청년들이 지금 또 안동에 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은혜가 넘쳐버리니까 이제 나태해지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수록 어쩌면 이 땅에서 힘들게 고난 가운데 또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은 우리가 더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자아가 부인되고 하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주일날 우리 형제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제가 뭐 찾지는 않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경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입니다. 빈부차도 별로 없고, 그리고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농사 짓고 목축하면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감히 이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두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땅은 돈이 하나님이 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자리 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이 자본주의 사이에 배금주의 사상에 물리들어서 이 정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섬긴 것에 대해서 즉각 통장에 돈이 탁탁 들어온다면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태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밤잠을 설치라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치 소경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더라면은 성경 한번 펴볼 일도 없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 드라마에 빠지고 그리고 이 휴가철 놀러가서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를 쫓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던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자였는데 우리를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다. 정말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그 독일의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분석심리학자인데 투사 현상을 얘기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폰을 안 가져와 지금 소리가 좀 꺼주실래요? 투사 현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비친 나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것이 투사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걸 얻고자 하는 이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자아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34절까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예수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냐.
그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고백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고 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그 모든 것도 이것만큼 못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 먼저 되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신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알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먼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면은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돌보심에 대해서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윤택하고 살찜에 발로 찼다. 하나님을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당한 그 형벌이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매일매일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